제가 이 본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하고 지금 터진 후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 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 나의 믿음의 신앙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하고 후하고 어떠냐?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막 형제자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나눔도 갖고 합심 기도도 하고 섬김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의 나의 믿음 생활과 그것이 다 없어서 이젠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 나의 믿음 생활 비교할 때 그 전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이 더 여러분들 볼 때 잘하고 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 믿음 생활 즐기고 있다,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다, 뭔가 간증거리가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인식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기쁨의 신앙 고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지금 더 많으시냐, 이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장로님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막 만나고 다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하고 다 했는데 이젠 그런 것을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 제한적인 형제자매들, 인간들의 사람들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사귐을 우리가 가지고 즐기며 누리고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라는 인터넷 사역에 그때그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목록을 추가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목록을 추가했냐면 나 자신에게 고함, 이런 제목 아래 폴더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말하게 함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느냐?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지원아, 왜 너는 낭망하여 하는고? 지원아, 너는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성경구절 시편 42편, 43편을 밑에다 써서 블로그에다가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나 자신에게 고함, 그 목록에 무슨 글을 썼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이 생각났습니다. 제1문.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의 제일 된 큰 중요한 목적이 뭐냐? 답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그 소율의 문답이 생각나서 나 자신에게 고함, 뭐라고 썼냐면 지원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나 자신에게 고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왜 그 문구를 생각나서 쓰게 되었느냐?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사 주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실 때 그 자체가 즐거운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의 2장, 3장 여러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써가지고 나 자신에게 고함, 뭐라고 썼냐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이다, 기프트다. 가정 식구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분복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생활의 축복들이, 은혜가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인식하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자인식.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깨달음 자체, 인식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참 사랑해서 섬기고 겸손한 사랑으로, 성육신 사랑으로 참 섬기면서 화목해하는 사랑, 또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을 말과 혀가 아니라 실천에 옮길 때의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기도 때 원로 목사님 이렇게 수술해서 설교를 못하셔서 이 교회 와서 설교한 후에 소리내어 기도하라. 시편 142편 1절에 여호와여 소리내어 소리내어. 그래서 수요기도 마치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주셔서 주시는 그냥 마음을 주님 앞에 원통함을 토해냈다. 시편 기자가 142편 2절에 배웠는데, 그 원통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의 뜻이 뭐냐? 덤불. 마치 꽃수와 자수를 놓을 때 그 뒷면에는 실들이 얼마나 엉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막 터져갈 때 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부부관계나 부자지간 관계나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인상의 덤불과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나서 원통함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가시덤불과 같은 문제는, 엉켜있는 문제는 우리의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아내가 그 책을 사서 그 트레일, 막 이렇게 뛸 때에 트레일을 무슨 책을 아마 사서 읽었나 본데, 그 대화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길을 찾아서 이렇게 먹이를 감을 이렇게 하듯이, 근데 그것이 개미 안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이 네이처를 만든 동물이나 인섹트 다 이렇게 책으로 아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눌 때 제가 느낀 거는,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이미 다 축복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냐? 인생에 엉키는 가시덤불 같은 모든 문제들이 코너로 몰아가실 때 우리가 넉 달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두 손 들고 청구해오셔서 나오면서 이 문제, 엉킨 문제,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봤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참 빠지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보려고 막 생존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그 바닷가의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같이 빠진다고 합니다. 힘이 다 빠질도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엉킨 문제,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경험, 지식으로, 힘으로 가진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믿음이 철저히 깨지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고, 어쩔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 속에서, 지원아, 네가 목회하려고 해? 수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자식 문제는 둘째치고 부부관계 문제는 둘째치고요. 내 죄악된 습관 문제도 해결하는 거 내 힘으로 50년 제가 싸워보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의 3장 23절에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24절 한 절 말씀만 비춰볼 때,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명에 순종하느냐. 이걸 두 가지로 내가 기준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알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주님의 계명대로 뭐요? 24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계명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더 나아가세요. 나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열매의 사랑을 맺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교회 식구들을, 내 이웃들을, 특별히 이 코로나 발생의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알게 하시사 사랑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열딩,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영적 싸움은 뭐죠? 내가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자식을,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부부 갈등이나 역경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저는 제 아내를 제 힘으로 사랑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제 아내를 사랑케 하옵소서. 그렇게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사 사랑을 맺으셔서 사랑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실 때 그 안에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충만한 겁니다. 이 부부의 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장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인데, 이 마귀 사탄 영은 그 축복의 장을 저주의 장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가정 천국화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은 가정을 저주케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식구 사랑도 영적 전쟁이라, 사랑의 실천도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한 구절 말씀에 분별하라, 이 헬라어 분별하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살펴봐라.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시험해 보길 원합니다. 분별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고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대로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나의 믿음 생활에 주님의 계명대로 과연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가정 천국화 이룰 때에 목적이 그저 가정 천국화 이뤄서 부부가 자식이 행복한 그게 아닙니다. 가정 천국 이루는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이 되어서 증인 예수를 믿는 가정 증인 공동체로 이 어두운 세상에 가정의 불화와 다툼과 갈등과 별거와 이혼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믿는 가정, 주님 중심된 가정,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빛을 발하면서 예수님을 전도, 증인 공동체로 전도의 증인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 있을 때에 눈치를 보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자식의 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내 배우자를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4절 내 자식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많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엿볼 때 야, 딜런이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보다 나았게 여겨서 겸손히 성육신 낮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 기쁨을 우리가 희락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걸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실 때에 거기에 주시는 축복들이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좀 얼반에 갈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뒤돌아볼 때 하루를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형제자매의 마음과 마음에 이어지는 그 만남의 장에서 주시는 웃음과 기쁨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축복이 참 그 누릴 때 조금이나마 엿볼 때 우리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같이 식사에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눌 때에 내가 뭘 이걸 해서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부족한데 불성실한데 신실하신 주님이 불성실한 자의 삶 속에도 사랑을 자꾸만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주시는 기쁨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계가 사랑하시는데 첫째는 못 깨달을 때가 많고 근데 깨달아도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더 나가서 깨달을 때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Sharing is caring. 제 막둥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Sharing is caring.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겁니다.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간증하고 나눌 때에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불성실한 자를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나는 진실한 행함으로 자식도 사랑 못하고 가식적인 게 많은데 꾸미는 게 많은데
바리새인 같은 위선적인 외식이 많은데 그런 자도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삼일체 사랑을 느낄 때 감사, 감격 눈물을 흘릴 때 어찌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사랑 안 하랴? 어찌 찬양 안 하랴? 어찌 감사 안 하랴? 이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축복의 자리로 장을 열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이나마 누리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님의 영광에서 말씀 계명 순종하면서 주님을 인조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의 그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맛보지 못한다면은 기쁨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그런 기쁨이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많이 약해졌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뢰 대상 견고한 바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산성이여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피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4절 말씀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는데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삼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육신의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상황은 엉켜있는 가시는 불과 같은 여러 가지 역경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지 막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사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지만 주님만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신앙생활이가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바다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를 저어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힘차게 그게 우리의 기도로 삼고 기도로만 삼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 한 주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인간의 본능은 피하고 싶습니다. 엉켜져 있는 문제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능은 뭐죠? 쉬운 길을 자꾸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이 분명한 신앙인은 목자 대신 예수님 주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리한 선택을 안 합니다. 부부관계 어려우면 별거하고 이혼하면 쉽습니다. 그거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알려주시는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순종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자아가 아직도 덜 깨져서 그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나 지원이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건 줄 알지만요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뜻대로 제가 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 넓은 길, 세상에 속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에 지고 있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리스도인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속화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화하다 보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문제도 있어서 상담할 때 막 쏟아내는 거 들어보면은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막 미인하게 막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며느리가 똑같이 합니다. 이거 다 믿는 사람끼리 다툼입니다. 갈등.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지 않습니다. 나도 화냅니다. 내 남편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내 남편이 성과를 내면 나도 성과를 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까?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의 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요한일서 3장 23절 23절 이미 배운 말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 못합니다. 아니,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원수처럼 자꾸만 대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상처 피는데 똑같이 나도 그냥 하고 싶어 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믿음 생활이 진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지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식구들하고 똑같이 혈기 있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를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믿는 나를 보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저럴 바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뭡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가정에 심으셨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돈 모든 가정에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기쁜 소식이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쁨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의 전형성이 얼마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순간순간 유혹에 미혹에 거짓성에 싸워 이겨나가서 자꾸만 사탄은 마귀의 영은 적그리스도 영은 미워하라. 저 사람이 화내면 너도 화내고 저 사람이 싸우면 나도 싸우고 자꾸만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 영은 미혹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소속감 분명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옛 습관대로, 옛 죄악된 본능대로, 옛 혈기대로, 옛 분노대로 막 부정적인 면을 자꾸만 보게 만들고 배우자에 이게 다 사탄의 영에 마귀의 영에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 싸움에 지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살고 마귀의 영이 그렇게 사탄의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적용의 부부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자꾸만 거짓말로 미혹해서 뭐라 그러죠? 아내가 너한테 그렇게 화내고 자꾸만 네 자식이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줘. 자꾸만 미혹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섞어서 삐뚤어 놔가지고 생각을 삐뚤어게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이 있으니까 배우자, 자식, 이웃을 삐뚤은 마음으로 눈으로 자꾸만 보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잘못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죠? 너 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상대방 티만 자꾸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너 안에 들보를 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인식, 자기의 마음의 문제를 못 깨닫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내하고 대화 속에서 자인식이라는 단어를 생각난 겁니다. 깨달음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100번, 10,000번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성령님이 인식 깨닫게 안 해주시면은, 양심의 찔림 속에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답게, 마귀에게 속한 자답게 옛 본능대로, 죄악된 습관 본능대로 삐뚤어진 생각, 마음, 자세로, 눈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미워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 비치면서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탄의 역사에 미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영적 패배감을 가지고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자꾸만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님들이 먹고 마시면서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이런 거 해보려고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간곡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나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비칠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사랑을 막 하려고 더 하면 할수록 상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상처 입은 거 알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 힘으로 사랑 못하는 거구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랑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열매 맺으셔서 사랑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열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4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 뭐랬죠? 두 번째로 그들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의 아버지 마귀에게 거짓의 영에 미혹당해서 삐뚤어진 생각으로 자꾸만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열매 맺어서 사랑케 하십니다. 주의 계명 순종케 만드십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자꾸만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넘어가서 사랑하지 않고 가인처럼 자꾸만 미워해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사도 요한이 4장 4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는 크신 성령님이 마귀의 영보다,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거짓의 영보다, 미혹의 영보다 성령님이 더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불신의 삶은 패배의식, 패자의 삶입니다. 영적 삶에서 져서 자꾸만 미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 사탄, 거짓 선자,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볼 때, 묵상할 때 한마디로 마귀, 사탄, 거짓의 영, 마귀의 영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특히 그 거짓말 중에 무슨 거짓말이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했을 때, 미혹했을 때 먹으면 뭐라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귀의 영, 거짓의 영, 이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지원아,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너가 다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가 목회할 수 있고, 너가 가정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네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고, 네가 다 뭐든지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주 무서운 미혹이라고 지난주에 저는 아내하고 대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뭔가 개미가 길을 찾아 헤맬 때 개미가 뭔가 텔레파시에서 내가 능력으로 뭐 찾아가서 다 쫓아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보면 개미도 하나님이 길을 시스템을 만드셔서 개미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겁니다. 개미는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의 자연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부지런함.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아내가 그 책을 읽고 저한테 나눌 때 영적 교훈이 뭐냐면 개미보다 못하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모든 시스템과 하나님의 백성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그저 주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열어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마귀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은 미혹해서 거짓말해서 네가 사탄의 말 내 말을 듣고 거짓말에 순종하면 너는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단의 뉴에이지의 정신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은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얼마나 자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랑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을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섬겨야 되는데 마귀의 영은 사탄의 영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만하게 오만하게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주님의 일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순종케 하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실 때 충만하게 하실 때 그냥 그것을 주의 사랑의 통로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기쁨, 이 사랑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마귀 사탄 자꾸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샘내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쁜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고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게 하고 남의 티를 자꾸만 들보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사랑을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 자꾸만 말하는 게 불평불만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만 해요.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 기록을 다 십자가 회개하고 다 없애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 앞에서 거울에 뒤돌아볼 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서 영적 삶에 이겨나가서 주님의 계명대로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거짓말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자꾸만 미워하고 사랑 안 하고 자꾸만 미워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못 누리고 영적 싸움에 치면서 패배의식 속에서 죄책감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죄의 노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나의 적나라하게 영적 벌거벗음으로 바라볼 때에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넘어가서 아버지 미워하고 가인처럼 자꾸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적 싸움에 이 심각한 영적 싸움에 이 말씀의 무장에서 예수님처럼 그 마귀 사탄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그때그때마다 들리는 자꾸만 유혹의 말들을 싸워 이겨나가서 나 자신의 마음을, 생명을,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탄은 자꾸만 자극시켜서 극대화해서 자꾸만 변명케 해서 자꾸만 미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겨 섬길 때에 주의 사랑 빚을 때 기쁨 충만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주님께서 이기셨사오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생활을 해서 사랑하여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랑 비침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란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이미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사랑 비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과 피로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